자, 여러분 교재를 가지고 계시니까 16세기부터 시작.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단을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신학교 학교회들이 나타나 따라서 종교개혁자들은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교회의 표지이다. 1530년 종교개혁자 루터의 사상을 기초로 한 아우크스 루르크 신앙 고백에서 말씀과 선례 두 가지 교회의 표지를 확립되었으며 1560년 칼빈의 사상을 기초로 한 벨기에 신앙 고백서를 통해 건징이 교회의 표지로 추가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말씀과 참된 전파, 성령의 정당한 집행, 건징의 신실한 시행이 교회의 표지로 결정되었다. 아멘. 자, 우리 교회도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공동회의를 하잖아요. 공동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 정관이 있고 또 뭐 두드림 선교회가 있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골격이 갖춰진 법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자, 이런 법들이 있는데 이 법들을 누가 정하느냐? 첫째는 오늘 교회는 먼저는 하나님이 우선이시지만 그런 사람이 모인 가운데 있으니까 사람의 질서를 위해서 공동체는 반드시 어떤 부분에 골격이 있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표지는 무엇인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봤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까? 어떻게 하면 은혜 사람으로 살아갈까? 라는 생각은 무조건 첫 번째가 되는 우선이 돼야 돼요. 내가 은혜를 못 받으면요 교회 생활이 즐겁질 않아요. 행복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은 먼저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은혜가 있다 해서 질서가 없으면 안 되겠잖아요. 질서는 교회 가운데 법으로 정해진 것을 잘 지켜내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좋고 행복하고 즐겁긴 하지만 그러나 연약한 자들이나 강한 자들이나 모두가 다 아름답게 이 나라 민족 안에서 잘 살 수 있는 것은 법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만약 법이 없으면 이렇게 이쁜 우리 교회 성도들 세상에 어떻게 갈 수 있어요? 문 털어 잠고 교회만 있어야지. 근데 세상은 법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중심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참으로 아름답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찬양팀은요 찬양할 때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있잖아요. 이 찬송가는요 교회 공예배 가운데는 반드시 찬송가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복음성가만 한다? 그건 여러분요 교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10곡 만약 여러분들이 하시면 한 곡이라도 반드시 이 찬송가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뭐냐? 찬송 가공해서 이게 정해놓은 거예요. 공예배 가운데는 꼭 예배 가운데 공통적으로 이 예배는 드려진 찬송가를 꼭 드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대부분 보면 그냥 복음성만 하고 말거든요. 이건 공예배가 아니고 그냥 기본적으로 어떤 친교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아요. 근데 오예배, 오전 예배는 반드시 찬송가가 들어가야 돼요. 인도자는 꼭 찬송가를 넣으셔야 돼요. 제가 그걸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려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앞에 보시면요 첫 번째가 바로 찬송가에는 반드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찬송가 보면 머리말이 있고 간행사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찬송가는 공적인 예배에 통일되게 모든 교회에서 드려질 때 교단마다 다 다르지만 교단마다 다르도 예배 때 공예배는 찬송가는 통일시켜 놓은 거예요. 이건 찬송가는 꼭 넣으셔야 돼요. 복음성가는 뭐가 다르냐? 아직 공예배 가운데 정식적으로 인가된 찬양이 아니에요. 믿어지시죠? 그럼 그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찬송가, 복음성가가 뭐고 분리되느냐? 우리가 찬송가나 복음성가는 다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공식적으로 예배 가운데 만약 우리가 예배 순서에 주보에 보면은 뭐 이제 예배 인도할 때 처음에 뭐 1장 드리고 뭐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러면요 이건 공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공적인 부분을 그대로 지켜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참고하셔서 인도하신 분은 찬양 10곡 하면 반드시 한두 곡 정도는 꼭 찬양을 넣으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뭔가 이렇게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교회 가운데 꼭 한 가지 부탁드려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요. 그냥 와서 그냥 시간 늦었으니까 와서 그냥 아무 데나 앉아서 자기 자리에 앉아서 막 드럼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반드시 묵상기도 하세요. 할렐루야. 묵상기도 하시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예배에 어느 파트에서 내가 예배 순서에 들었다든가 또 예배 파트 가운데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봉사를 하고 있다면요, 그건 반드시 뭐가 전제해야 된다? 기도가 전제해야 돼요. 예수님도 막 마구잡이를 안 하셨어요. 12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뭐하러 예수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뭔가 시작할 때는 반드시 기도를 중심으로 했어요.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본이 돼요. 그래서 우리 은지도 꼭 앞에 앉을 때 묵상기도 하라고 가르치세요. 어른들이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딱 앉아서 잠깐이라도 하나님 반주할 때 하나님 내 손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어려울 것도 없잖아요. 간단하잖아요. 밥 먹을 때 여러분 반찬은 오늘 나물이 뭐가 맞죠? 짜고 싱겁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내게 귀한 반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물론 뭐 장황하게 하는 것도 뭐 물론 나쁜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식사는 식사에 맞게, 반주는 반주자에 맞게, 찬양 인도는 찬양 인도자에 맞게 등등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찬양 인도할 때 꼭 기도하실 때는요, 가능하시면 찬양 인도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거기다가 대표 기도 다 해버리더라고요. 찬양 인도하는데 대표 기도자가 있는데 대표 기도 다 해버려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드려지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찬양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찬양에 대한 기도하세요. 그럼 그 다음에 순서가 대표 기도가 있으니까 대표 기도자가 공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도 구별하셔야 돼요. 찬양 인도자가 대표 기도자까지 다 해버리고 또 중복돼서 대표 기도하는 사람 또 하고, 그래서 인도만 놓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참교의 표지는 무엇인가? 그래서 말씀과 참된 전파, 그리고 성례의 정당한 집행, 그리고 권징의 신실한 시행, 이 교회의 표지로 결정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디서 결정되었다? 자, 1530년 종교학자 루터의 사상을 기초로 한 아우크스 루르크 신앙 고백서에 아멘. 자, 아우크스 루르크 신앙 고백서에 뭐 됐다? 결정되었다. 그래서 추가된 것은 칼빈의 사상을 기초로 한 벨기에 신앙 고백서를 통해 권징이 교회의 표지로 추가되었다. 그래서 세 번째가 권징의 신실한 시행이라고 거기 추가된 부분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의 참된 전파입니다. 자, 같이 보시죠. 첫 번째 가로 말씀의 참된 전파라는 표지는 교회가 참된 교회임을 증명하는 가장 핵심이며 교회의 표지 제1표지로 가장 중요한 표지이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2절까지 또 말씀 주시네요. 한번 보세요. 시작. 아멘. 자, 그래서 말씀의 참된 전파는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에 보신 것처럼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알지니 라고 했으니까요, 진리는 성경에서 누구라고 그랬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요,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진리는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 제가 이렇게 넥타이 딱 메고 앞에 서 있으니까 목사잖아요. 여러분요, 목사도 세상 가운데 가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1년만 묵혀놔 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잡초 다 나버려요. 밭에 여러분요, 가꿀 때 여러분이 밭에 1년만 묵혀놔 보세요. 어느 것이 내가 심었던 건지 어느 것이 풀인지 분간 못해요. 사람은요 마찬가지요. 어느 누구든지. 그래서 여러분, 귀한 시간에 진리는 예수밖에 없어요. 꼭 믿으시고요, 나는 진리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요. 아멘. 여기 오산 어디에? 오산 여러분 지나다니셔 보셨잖아요. 큰 오산이요. 그래서 여러분, 귀한 시간에 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도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보실 때 아이고 목사님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렇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렇게 보시되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기도하셔야 돼.
아멘.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고, 목사님은 감기도 안 걸리고, 목사님은 그래야 되는데 왜 감기 걸려? 그러면 안 되고, 목사님도 사람이야. 믿으시고요. 그럴 때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똑같은 장로님들도 다, 아이고, 장로는 뭐 교회에서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럴 게 아니고, 그래서 안 되는 것이 보이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하시라니까. 아멘. 그게요, 장로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목사와 함께 하는 거요. 함께 한다는 건 다른 거 없어요. 그게 보일 때는, 내가 볼 때는,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 데가 보이면 뭐 해야 돼요? 기도를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두가 같이 성장하셔야 돼요. 이 교회는 그래야 돼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3절 한번 더 주세요. 영 주시는 거 봅시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귀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랬으니까 여러분 귀한 교회는 바로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게 옳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건너뛰어서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 주세요.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 요한일서 4장 1절. 자, 같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가 한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이번에 부활절 감사예배 기독교 단체 기독교 연합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오후 4시에 드렸습니다. 뒷말이 엄청납니다. 뒷말이. 자, 거기에 주된 나눠진 부류를 보면 이영훈 목사 그리고 세den교회 소강성 목사 완전 잡사됐습니다. 죄송해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여러분이요 강단에다가 거룩하지 못한 영을 세워서 강단에서 거룩하지 못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보필했다 그랬어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 사과할 정도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도 임직식 때 세우신 분들이 축사도 하고 권면도 하고 다 했어요.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에 대통령이 부활절에 방문하면 순서에 들어가서 축사할 수 있어요. 틀린 거 아니죠? 어느 누구든 국회의원이든 초청해가지고 이번 부활절 때 부활절 감사 예배인데 와서 축하 좀 해주세요. 그러면 축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문제였어요. 목회자들이 신받들 했어요. 신받들 듯 했어. 이게 문제였어요. 여러분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이미 보셨을 분은 보셨어요. 난도질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목사냐 잡사냐. 여러분 목사는 소개를 하면 올라와서 부활에 대한 축복, 축사를 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니까 당연히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을 초청하면 강단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목사들에게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보다 위에 둬서는 안 돼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웠으니까요. 반드시 강단에서만큼은요. 목사가 어느 누구를 소개할 때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 부활절에 축하하라고 대통령께서 보내셨고 대통령이 지금 축사를 하게 이 순서를 허락하셨습니다라고 하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소개만 하면 돼요. 근데 거기다가 막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있으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렸을 때 현재 지금 대통령의 직분을 맡아가지고 막 하면서 막 장황하게 막 선전을 해놨어요. 소개할 때. 여러분, 그리고 막 동원했어요. 너무 죄송해요. 아멘부를 동원해가지고요. 아멘, 아멘, 막 이게 무슨 도대체 여기는 교회인지 뭔지를 모를 정도로 막 아멘이 터져 나왔어요. 미리 연습했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멘은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했을 때 동의합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요. 근데 거기다가 동원해가지고 무슨 저희가 세상 난장판 만들 때요? 그런 건 아니에요. 잘못됐어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전에도 그랬지만 그분들은 계속 그래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거 몰라도요, 여러분, 오죽하면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목사로서 부끄러울 정도였어요. 그래가지고 강단에 거룩하지 못한,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잘 소개하고 잘하고 내려갔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 소개자들이 그렇게 해버려가지고 강단에 거룩하지 못한 것을 세워서 이렇게까지 나와요 지금. 여러분, 참 조심해야 돼. 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면. 목회자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호 목사님이 이 땅에서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순교자적인 정신을 본받고자 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끝까지 지킬 건 지켰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순교자가 그러면 손양호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다시 기억하시고 늘 감사하는 저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요한 2서 1장 9절 한번 들어주세요. 요한 2서 1장 9절. 요한 2서 1장 9절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의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설명할 필요 없죠. 여러분, 이렇게 분리되는 거예요. 꼭 믿으시고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양문교회는 항상 진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7절 한번 주세요. 같이요.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줄로 믿으시고 귀한 말씀을 여러분이 항상 가슴속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가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파하고 있으며 성도들은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야말로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참된 교회인가를 가름하는 질문이다. 자,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말씀의 순수성을 분별하기 위한 세 가지 기준이 필요하다. 첫째, 성경이 무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가?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큼 우리가 필사도 하시고 암송도 하시고 또 묵상도 하시지만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 그렇게 말씀을 접하는가가 참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귀한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기록된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항상 말씀 안에서 내 자신 나를 비춰보는 거울로 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말씀 보다가 혹시라도 여러분이 그것에서 보여지면 하나님,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는 방향대로 내 삶의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하셔야 돼요. 맞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딱 보다가 내가 이렇게 못 살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방향을 바꾸시라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방향을 바꾸세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는 가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대로 가야 돼요.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한 시간에 말씀이 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면 하나님 원하신 대로 가야 돼요. 이게 신앙 생활이에요. 아멘. 자, 둘째, 시작. 성경을 사용하되 그 성경에 무언가를 가감하고 있는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다가 성경 읽는데 거기다가 만약 뭔가를 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시키면요 반드시 지적하세요. 목사님,
거기 요한복음 8장 47절에 그렇게 안 기록되어 있는데요 라고 하셔도 돼요. 왜요?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은 더하거나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을 딱 하고 요한계시록이 딱 마치는 순간 모든 성경에서 딱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동번역 성경, 천주교회 같이 공동번역 성경을 해서 성경을 같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천주교는 뭘 위주로 하느냐? 여러분요, 이걸 하고 또 합장하고 들어가다가 여러분 성화들을 쫙 걸어놨어요. 그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또 12제자를 다 걸어놨어요. 그러면 거기 앞에 갈 때마다 이걸 해요. 여러분요, 마리아 해요. 근데 보세요. 성경에는요, 이거 다 우상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마저도요,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천주교는 전부 다 거기다 옥상에 가보면요,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걸 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철저하게 예수님은요, 흔적도 없습니다. 무덤, 비무덤이에요. 예수님 무덤요, 지금 우리가 성지 순례를 한다고 가서 보면 무덤이 있다, 뭐 사도 베드로가 뭐 어떻게 뭐 거꾸로 목매달아 죽었다, 아니면 또 사도 바울이 뭐 목이 잘려서 뭐 통통통 튀어 거기다가 피자국이 뭐 있다, 이거요 다 천주교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보고도 못 믿는 자들 보고 믿으라고.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요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그러면 만들어 놓은 모든 건 다 우상이에요. 우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안 봐도 실제인 것처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때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리고 우리 히브리서 기록된 믿음은 뭐요? 여러분 실제로 내 안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내가 실제로 그게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천국을 봤습니까? 이렇게 내가 말씀드리면 아니 목사님 일부는 봤어요. 예, 여러분 봐요. 아니 바울 사도도 14년 전에 내가 가서 보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천국을 본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많은데 여러분 말씀드려요. 안 봤다고 또 믿음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봐도 뭘요? 있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오죽하면 거기다가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막 베드로가 뭐 목이 잘려서 제 바울 사도가 목이 잘려 죽었는데 피가 막 통통 튀어고 피자국이 있다 막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여러분요 오죽하면 그랬겠냐고요. 오죽하면. 근데 우리 개신교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만들어 놓고 뭐 어쩌다 이렇게 다 성지순례도 없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성지순례는 내가 믿음이 약해서 본고로 믿느냐 보여주려고 애를 써요. 물론 뭐 바울 사도의 이 교회 세워가고 또 순례하면서 선교하고 등등 이런 모든 루트는 그대로 있어요. 성경에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지명들이 이건 있는데 여기에다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을 현실적으로 꾸미고 만들어 놓으니까 문제는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아름다운 말과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냐고. 아름답게 꾸미거나 설득하려고 애쓰지 않냐고. 오직 십자가만 전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설득하려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전도할 때요 설득해놔 보세요. 아무 소용없어요. 아이고 이번 주면요 아이고 우리 강춘영 권사님이 열무김치를 얼마나 잘 담는지 몰라요. 그래 열무김치를 잘 담으니까 와서 먹어봐요. 그러면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아무리 설득해놔봐요. 열무김치 먹으려고 또 온가. 여러분요 오직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전하셔야 돼요. 이게 빠지면 열무김치 아무리 먹고 가도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뭐는 없다? 은도 없다? 금도 없다. 내게 있는 거?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된 말씀 베드로가 전했던 거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는 손을 잡으니 일어나 걸었다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는 의사가 아니요. 여러분 그가 치료할 수 있는 능력 가진 것도 없어.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이름이 치료하셨어. 일어나게 하셨어. 자, 세 번째 같이요. 시작. 교주가 있어서 그의 말을
성경과 동등하게 여기고 그를 신격하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우리 교회 가운데 제가 교주 역할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내치셔도 돼요. 제가요, 우리 교회가 재정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교회보다 열악한 이유를 제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감기 하나 걸려도요, 이거 안수하고 이거 놓고 기도하면서요, 베리아 김기동이는 내가 손을 안고 기도하면 지금 감기를 가졌더니 귀신마귀는 떠나간다. 그리고 나서 반드시 얼마 다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성남교회는 신길동 전체를 다 사버리다시피 했어요. 잘 아시죠? 안양 성문교회 뒤에 산이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성결대학교 올라가는 뒤에 산이 세상에 김기동 거래요. 지금 거기 아파트 지라고 다 헐었잖아요. 저 산을 왜 그냥 놔두냐고 성문교회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저거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헐어가지고 좀 뒤에 넓게 하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 땅 누구 건지 알아요? 그랬어요. 누구 건데요? 그랬더니 김기동이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요, 이렇게 부자요. 뭐 때문에? 갈취한 거잖아요. 왜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요, 제가 여러분한테 뭐 안수할 건가 5만 원 내놓으세요, 뭐 하세요, 10만 원 내놓으세요 하던가요? 여러분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은혜요. 감사는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병 고쳐주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는 해야 되는데 갈취해서는 안 되잖아요. 자가지장도 아니고.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오늘 지금 여기 4페이지 기록된 말씀 중에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새겨보시고요. 하나님 말씀 전파, 그리고 성령의 정당한 집행, 권징의 신실한 시행,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말씀 전파에 대해서까지만 말씀을 보고 지금 마무리할 건데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성령의 정당한 집행이라고 해서 우리가 세례식도 하고 입교식도 하고 그리고 성찬식도 했잖아요. 이런 부분도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내가 우리에게 전하는 그것이 내 몸이고 내 피라. 그러니 이를 기념하여, 나를 기념할 때마다 이를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기아씨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은 꼭 해야 돼요. 성경에서 하라고 명하신 거예요. 믿으시고 기아씨 안에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임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잘 관리하시고 철저하게 여러분이 교회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때그때 즉시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거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우리 교회만큼은 세상적인 교회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세요. 부흥도 중요해요. 그리고 재정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진짜 좋은 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돼야 돼요. 은혜로. 강제성이 있어도 안 되고요. 여러분 착취해서도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반드시 좋은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